네, 안녕하세요. 주양기 목사입니다. 어제는 또, 저하고 또 엄청 친한 목사님하고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과연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렇게, 좀, 좋은 대화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2시간 반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나눴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개인적인 상황이니까, 그리고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또 이런저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보지 못하는 거죠. 남을 잘 보진 않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될 사람,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목사님은 또 아주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고 또 두루두루 살피면서 어쨌든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센 편이기도 하고 좀 강하게 어필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했다가도 종종 돌이키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 고집을 끌고 가는 타입이 아니고, 혼자 잠잠히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하나의 앞에 나갔을 때에 또 다시 오류를 잡는 그런, 기능들을 할 때가 있죠. 제일 좋은 것은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거나 생각을 과하게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돌이키는 것도 참 좋은 습관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늘 저의 이 앞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정의감입니다. 정의감. 이 정의감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거죠. 왜냐하면 불의를 참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아주 통쾌하게 장렬하면서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던져주기도 하고 또 좀 그거면 그거고 아니면 아닌 또 차가우면 차갑고 뜨거우면 뜨겁지 뭐 이런 식의 화끈한 아주 그런 면이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의감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의감이 때로는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정의 참 중요한 말이죠. 너무 좋은 말인데 정의보다 조금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공의. 이 뜻을 뭐 정확히 알고서 공의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과 참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즉 나의 정의로운 감정보다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이 공의와 경륜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경륜이란 말과 공의를 지금 합친 건데, 나의 생각들을 가지고 가면은 내가 나의 그 생각, 정의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끈하게 하고 싶고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고 엄청나게 아주 강하게 마음껏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정의감이 되겠죠. 잘못된 정의감일 수 있고 자기의 고집의 정의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은 뭐 둘째 아들은 진짜로 싸가지가 없는 그런 아들이죠. 아버지 안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가져가서 다 쓰고 돌아왔는데 정말 낯짝도 그렇게 듣고 낯짝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조명하실 때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기뻐하시고 성실하게 같이 함께 일했던 그 아들이 화내는 걸 보면서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논팽이 같이 그리고 정말 불결하게 아버지의 돈을 다 써가지고 진짜 창녀들하고 놀고 다 탕진하고 온 사람을 다시 품어준다는 것은 차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의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첫째 아들의 그런 분노와 좀 닮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의 그런 정의감도 한낱 부질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경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우주를 통한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정의감을 앞세워서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이제 판단해야 되겠다. 아주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얄팍한 그런 심리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생각은 참 잘 못하는데 물론 평상시에는 또 나름대로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니겠지만 사람인지라 감정이 격해지면 이렇게 하다가 조금 한 템포 늦추고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의 과오를 또 생각하고 회개하고 후회하는 그런 좋은 그런 습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정의감은 별로 좋지 않다. 특히 내 생각에서 저 사람은 내가 볼 땐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하는 것들은 다 자기 주관적인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봐야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은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병 고침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잘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과 또 쉬운 일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내 상식은 넘는 수준과 그런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우주를 통한 계획이니까 그것은 한낱 인간이 앞에서 보고 저 사람 좀 오류가 있네, 저 사람 좀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설사 정말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주셔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아주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 처지나 내 생각이나 편협한 생각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너무 속이 좁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로 예민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다른 분들도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자녀고 심지어 왕족의 신분을 이어받은 왕 같은 심지어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은혜가 없을 때는 내 고집이고 은혜가 가득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심지어 어제 설교 말씀에서도 이 판단에 대한 것들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 너무 쉽고 외모 보고 판단하고 겉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 생각 보고 판단하고 말하는 거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다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것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계속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판단하지 말고 또 모세도 자기 속상하고 고집하니까 판단하지 말고 막 부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금 기다려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어려움도 있겠죠. 비도 있고 눈도 있겠죠. 그러나 밤도 있겠죠. 그렇지만 곧 봄이 오고 곧 승리의 날이 다가옵니다. 너무 섣불리 계산하지 말고 섣불리 정죄하지 말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인내한다는 것은 내가 바보 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또 수많은 분들에게 또 저도 이 기록을 남기려고 저의 유튜브에 남기는 거지만 항상 많이 돌아보고 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은지 또 너무 잘난 척하지 않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템포 조금만 뒤로 가면 하나님 뜻은 과연 어디 있는지 알면 참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